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대방을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오늘은 지대방 스튜디오가 아닌 동국대학교 초어당 세미나실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요즘 우리가 부처님이 성도하신 성도일 주간에 성도 제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성도 제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가 실천 수행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BTN 시청자들께서는 BTN을 불교TV를 집안의 법당을 삼아 또 불교TV에서 법문을 해주시는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많은 스님들이나 좋은 강사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부처님의 성도 제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 탄생하신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서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또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고요.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시고 도를 이루신 이 성도 제일까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불자로서 수행 정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더불어서 제일로 기념하는 날이 있죠. 부처님 열반 제일까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또 어디에 있는지도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성도 제일은 음력으로 12월 8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 중에서도 가장 춥고 또 밤이 긴 그런 시절이 바로 부처님 성도 제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시고 사실 부처님 자신만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열반에 그대로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부처님께 범천이 권청을 하시게 되죠. 부처님이시여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큰 거룩하신 도를 깨달으시고 어찌하여 중생들을 살피지 않으시고 그대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범천이 권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 선진 삼청을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깨달은 이 크고 깊고 넓은 이 진리의 법문을 이 법을 온 우주 삼라 만상에 가르침을 펼쳐야 되겠구나 하고 부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이 법을 펼치기 위해서 가신 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해서 같이 정진을 했던 그 오비구에게 먼저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여행을 할 때는 부처님의 4대 그 성지를 우리가 돌게 되고 또 시간이 많으면 8대 성지를 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을 꼭 참배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큰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탑돌이도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초전법륜을 펼치셨구나. 이곳에서 부처님 법이 이루어지고 부처님 제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기게 되고 또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을 모시는 단월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단이 형성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실은 도를 이루시기 전에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나면 이 세상에 이 법을 펼치다 보면 마구니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마왕의 파순이 부처님의 그 곧 성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주 아리따운 따님들을 부처님을 유혹해서 도를 이루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파견을 합니다. 요즘 말을 빌리자면 특사를 보내듯이 그 아리따운 딸들을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아리따운 얼굴과 또 그 아름다운 자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에는 팔찌를 끼고 귀에는 귀걸이를 걸고 온갖 장신구를 하고 나를 교태 섞인 웃음으로 나를 유혹하지만 그것은 탐욕의 화살이다. 그러나 탐욕의 화살을 이 아리따운 딸들이 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그 탐욕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바로 욕망의 독약으로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그러시면서 칼날에 발린 꿀은 혀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욕정은 독사의 머리와도 같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부처님 성도일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의 성도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이미 모든 유혹을 뛰어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그 마왕의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러가라 라고 이제 말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나는 이미 다 유혹을 뛰어넘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왕의 세 딸들이 그 단호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합니까? 아주 추한 노파로 파파 할머니처럼 그렇게 아주 추하게 모습이 변해요. 변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 마왕의 특사로 갔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교태를 부리고 뭐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춤으로 저 시달타 태자를 유혹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그 수행한 그 깨달으신 바가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는 부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요즘 우리가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태풍을 막 몰아치고 폭우를 내리고 막 칼이나 창이나 막 불 막 이런 걸 가지고 악기들을 보내요. 악기들을 보내고 막 돌을 던지고 하면서 악기들을 보내서 부처님의 수행을 막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부처님 앞에서는 바로 다 꽃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연불 수행을 하든 또 다란이를 하든 아니면 사경을 하든 또 고요히 앉아서 참선 정진을 하든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고뇌 또 고단한 일들이 다가와도 그것이 다 나에게는 다가오면서 다 꽃으로 변해서 나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하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큰 스님들의 그런 법문 잘 들어서 믿으시고 정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마왕 파순이 이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도구를 그 험악한 칼과 창이나 뭐 자연으로 일으킬 수 있는 폭우나 바람이나 이런 걸 다 보내도 부처님 정진력은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 직접 나서서 부처님을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하는 줄 아세요? 고타마요. 그대는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바로 이 자리 떠나서 왕궁으로 돌아가면 아니 전륜성왕의 자리는 보장돼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집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으로 돌아가서 전륜성왕이 돼서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또 오감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또 그 미묘한 맛들을 그 향락을 즐기면서 살으라고 막 부처님을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석가족의 아들이여 시달다 태자여 이러면서 그대가 추구하는 돈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단지 몸을 괴롭히는 피로만 더할 뿐이니 내 말 듣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좋은 자리를 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왕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아주 준엄한 사자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게으른 자의 무리여. 네. 이 사악한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그대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대가 말하는 그 좋은 공덕이란 또 좋은 자리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은 쓸모가 없다. 나는 내가 출가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마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시면서 나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참고 인욕하고 수행을 해왔다. 또 그것을 내가 다 감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제는 어떠한 욕망에도 끄달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같은 그런 마구니들이 당신 같은 마왕들이 나의 이 순수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제1군대는 뭐냐? 그대가 보낸 제1군대는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그리고 제2군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바로 혐오심이다. 그리고 제3의 군대는 바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기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주어져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이루어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져도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갈증? 그런 것들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3의 군대는 바로 기갈이고 제4의 군대는 집착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불자로서 나는 뭐 집착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순간이 딱 맞닥뜨리면 또 어떤 뭐 손익계산을 해야 될 때가 딱 맞닥뜨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중생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의 군대가 집착이고 또 5번째 군대는 뭐냐면 피로와 수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장잡으로 하면서 용맹정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수마라는 거는 여러분들 졸릴 때는요, 이 눈꺼풀이 천하장사도 내려오는 눈꺼풀을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졸리는 이 수마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졸릴 때마다 절을 하고 졸리면 포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5번째 군대는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처님께서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부처님의 그런 어떤 경지에서 우리는 말씀을 하신다고 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번뇌와 욕망 덩어리를 다 마구니로 본 겁니다. 그래서 피로와 수면이 그 5번째 군대고 6번째 군대는 공포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포심은 자기가 외진데 걸어가다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승을 만날 때 아마도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도 운전하다가 바퀴가 터져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바퀴가 어디서 터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 운전을 해서 가는데 뭐가 뒤에서 덜커덕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이 뭐랄까 터널 안이었어요. 근데 터널 안에서 빠져나가려면 길이가 5분의 1쯤 가서 한 5분의 4는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바퀴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바퀴가 갈갈이 다 찢어졌더라고요. 내려서 보니까 막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온갖 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딱 가운데 차선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공포심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와 같은 그런 공포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당하고 보면 순간적으로 생기는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을 내가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그래서 차분하게 신고를 하고 제가 수신호를 막 하면서 그 자동차를 안전하게 다 양 차선으로 가게 하는 그거를 차분하게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공포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공포는 아마 다 한 번씩은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구니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6번째 군대가 공포심이라고 했고요. 또 7번째 군대는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혹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심. 직장에 있는 분들은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다가도 자기하고 어떤 뜻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가? 또 의심하게 되고, 이거는 뭐 멀리 볼 것도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아내를 의심하기도 하고 남편을 의심하기도 하고 자녀를 의심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의혹들, 이런 것들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극복을 해야 될 마구니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8군대는 바로 위선과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 참 위선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내가 극복해야 될 마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버릇, 그것까지도 마군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1군데, 2군데, 3군데 하면서 드린 말씀은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도 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나는 부처님 성도 제일에 무엇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성도 제일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로 여러분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우리가 지혜롭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힘을 합쳐서 우리가 견뎌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BTN 불교TV 잘 시청하시면서 잘 견뎌 주시고요. 또 울림 라디오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성불하시고 또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